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텍사스에 가면 예이츠 폴 유전이라는 유전이 있습니다. 예이츠 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예이츠 폴 유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거대한 옥수수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나라의 돈을 빌려서. 그런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자가 그 지역을 연구하는데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그 땅은 석유가 있는 어마어마한 땅이었는데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빼고 성령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안 계시면 24시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 쉽게 방전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별 의도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것이 뼈아픈 상처가 돼서 계속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서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진짜 그런 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또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오고 기분도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또 순식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본다 할 때 정말 이런 인생 걱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전도는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예전에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인데 신사입니다. 신사.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길에 들어 누워서 자는 정도가 아니고 바지에다가 실내를 했는데도 그대로 자고 있더라니까. 그거 보면서 완전히 술에 지배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할 때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역시 성령께서 너희를 지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말씀이 충만해져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했습니다. 성령에 붙잡혔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이거든요. 붙잡히다라는 이 단어는 질병에 감염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은 질병에 감염되어 온몸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성령에게 지배당하고 말씀에게 지배당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되었고 전염병과 같이 복음이 다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가 능력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현재 지속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으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다. 안 받으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때 누리고 기도 때마다 체험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질병에 감염되듯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저는 코로나는 완전 실물 교육이다. 성령 충만함이 뭔지에 대한 교육이 아닌가. 코로나 감염되면 압니다. 점점점 퍼져나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결국 후유증까지 옵니다. 무기력한 후유증. 지배당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말이 틀린 말이 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번 주간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심코 던진 말이 전부 다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원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말은 교회에도 상대방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애써 지은 마음의 상처들을 막 생각나게 하기도 해요.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길게 늘어뜨리면 마음의 알갱이가 되잖아요. 이 마음의 알갱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절대 평안함과 안식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늘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늙은 것이 하지 마시고 사실은 주여 이 어린 것이 해야 되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는 다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틀린 말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조급하게 되고 걱정이 되고 짜증이 되고 그 속에서 결정하면 다 틀림없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실패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내년 목회는 기도 목회다. 기도 목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0명이고 당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교회에 운영위원회라는 그런 결정기구가 있는데 운영위원이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아닌 의견을 가져오면 절대로 수용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다짐이 나오는 거 있죠. 운영위원회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장로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의견을 가지고 저에게 나오면 100% 수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앞지르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생명 걸고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속에 여러분이 결정이 되고 판단이 되고
행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가장 잘했다니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전도학교 때도 말했듯이.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항상 길 두 개가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합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아서 움직이는 길이었고, 아합의 길은 인본주의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성령 충만함의 길이었고, 아합의 길은 완전한 사람 중심의 길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함 속에 여러분의 말이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함 속에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나뉘어지다, 분열되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 나의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갈팡질팡했던 생각들이, 영혼의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마음에 요동치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내 마음의 줄을 잡아주시고 점점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정이 나오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피난처로 삼으시고 금요 기도에 참 잘 오셨습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집에 계시지 마시고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 공경 속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힘,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문지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만왕의 왕께 나아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보다 행복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사를 와서 이제 집이 가깝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분 기도해도 응답 온다. 사실 기도 안 되는 렘넌트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사실은 기도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때로는 기도할 때 피곤하기도 하고 30분은 졸기도 합니다. 근데 30분 넘어가는 그 찰나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아무도 없는 공간에 과음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는데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많은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내년 한 해 정말로 기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기도 목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기도 목회. 기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체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장로님들이 수많은 의견을 올려도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된다. 이 확신이 너무나도 뜨겁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신다니까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내 안에 구원과 구원의 확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리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 속에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언제나 오늘이시고, 그 중앙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보좌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천사들을 머슴으로 삼으시면서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임하게 되죠. 사실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천군천사가 움직여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이면서 모든 초월적인 응답이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힘 가지고 빛의 역사를 체험하고 현장 세련 역사를 체험하면서 진짜로 목회자와 중직자 후대 살리는 교회가 딱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치유에 대한 그 은혜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 이 이정표를 향해서 세계를 살리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만남, 가정, 직장,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말이 다 틀린 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조급하다,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잘 모르겠다 할 때 결정하면 그 틀린 결정됩니다. 여러분 정말 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의 내면을 살펴보는데 이렇더라고요.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것만이 능력 있게 사는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